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 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처리하지 못했을 때, 자기의 자아를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투에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못해요. 자아 처리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내지 하시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영적 전쟁은 영적인 존재들과 저쪽의 영적인 존재와 이쪽의 영적인 존재끼리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거를 이제 갸우뚱하겠죠. 갸우뚱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영이 내주내지 하는지 안 해주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시간 잘 지키고 돈 많이 내고 목사님 잘한다고 칭찬하고 목사님 하면 목사님 잘 섬기면 영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거 했는데 그런 말 성경에 없는 거 했으면 그럼 영의 사람 아니네? 아니지 당연히. 영의 사람은 자기가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최소한도 거듭나야 되는 거야.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면 얘기할 것도 없어. 거듭나는 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거듭나면 방언 은사 주시나. 그러니까 방언 못한다고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난 걸 본인이 알아요. 영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안다고. 당연히 알아야지. 근데 지금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럼 없는 거요. 모르면 있겠지. 내가 몰라서 그렇겠지. 그럴 리가 있어. 없으니까 모르는 거요. 있으면 당연히 알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이 사단 마귀하고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아니고 그냥 혼으로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아니야, 무슨 알지도 못하면 무슨 소리 하다 보면 다투고 막 오르네 그러네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보통 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 그걸. 그게 무슨 영적 전쟁이야? 의견 충돌이지. 네 말이 맞냐? 네 경험이 오르냐? 네 지식이 오르냐? 이거지. 뭘 그게 영적 전쟁이야? 하지만 얘기지. 그래, 영적 전쟁이 뭔지도 현대인들이 잘 몰라. 왜냐? 영적인 것을 살아보거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야지 영적 전쟁을 알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의견 충돌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견 충돌하는 것이고 내 뜻이냐, 네 뜻이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말 물어보면 절대 그렇게 말 안 하지. 교회 일을 지금 하는데 못하게 사탄의 세력이 막아서 영적 전쟁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교회 일 하는데 막으면 무조건 사탄이 하는 거야. 근데 그 교회 일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답을 못해. 그때부터는 입이 딱 붙지. 아니 그거 목사님하고 다 의논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날 고심해갖고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어디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머리 맞대서 연구해서 하면 내가 그거 다 하나님 내 일이라고 인정해줄게. 이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나온 적 없어. 저는 모르겠어. 성경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거 성경에 있는 적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들 들어봐도 아닌 거 알잖아. 아이고 안타깝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마귀를 정복하는 요건 중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 혼적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과 자기 연민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틀림없이 마귀에게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자아 죽이는 것도 못하면 영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승리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승리가 어디 있어. 사단한테 눌리기나 안 하면
다행이지. 적은 그 마음이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정복할 것입니다. 자아에 들어있는 사람은 정복할 것도 없지요. 사단의 자기 영역 안에, 이 틀 안에 있는데 뭘 신경을 써, 냅두지. 어떤 사물에 대한 애착도 원수에게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유일한 가능성은 타고난 생명을 죽음에 넘겨버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뭐 타고난 생명, 그러면 생명이네? 그러면 저 사단은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 생명 아니요.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아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이게 자아고, 자아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걸 깨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꽉 차서 여러분 죄악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안 들어갈래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진짜 능력 발휘를 해서 다 깨트려 부시고 들어가려면 들어가실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그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완전히 우리한테 100% 자유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대로 가도 냅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면서 오면 그쪽으로 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환영하시겠죠. 그러니까 네 나아갈 길은 네 스스로 정해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줘놓고서 너 안 되겠어 하는 거 보니까 내 못 믿어서 안 되겠어 뺏어갈게 그러고 뺏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안 하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냐.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뺏어가요. 그리고 지 뜻대로 사단 뜻대로 하라고 자꾸 지시를 해. 이건 무당이 하는 얘기잖아. 무당들이. 사단 이야기가 무당 얘기가 많이 비슷할 수 있어요. 물론 사단이 섬긴다고 하는 그 귀신은 아주 저급한 잡신이야.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가서 또 쓰러뜨리려고 덤벼드는 존재예요. 막 강한 존재지. 사단도 계급이 다 있어. 사단, 마귀, 귀신. 귀신 중에서도 제일 하발지가 무당한테 들어가 있는 잡신들인 거예요. 계급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 계급 순서가.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순서로 정해져 나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순서가 어디도 보면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나와. 보통 그 세 가지를 다 표현을 할 때 보면 사단, 마귀, 귀신이야 다. 왜 이거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알고 하신 거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표현을 하셨겠어? 그냥 사마귀 이렇게 하면 말하기 쉬워서 그랬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단련되지 않은 우리의 혼을 통하여 작전을 펴니다. 단련은 여기서 하나님의 단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련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 단련이 돼간대요. 그는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을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공격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내가 보니 공격 안 할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그냥 냅두면 지더러 알아서 그냥 맨날 죄를 쌓고 죄를 먹고 죄를 토하고 계속 그걸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냅두지 어떨 때 신경 쓰냐. 이런 방송 듣고 정신 차린 사람. 어이구 이거 아닌가 보네. 큰일 났네. 성령님 이거 어떡하죠?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거 사단이 다 아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공격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서 고위직까지 올라가서 목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셨는데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도 한번 못 받아본 삶을 살았다. 이거 볼것도 없는 거야 이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남 앞에 말할 수도 없는 거야. 사단 마귀가 공격도 한번 안 해볼 정도로 사단의 편인데 내 편이니까 공격 안 하지. 적이야지. 적이라야 공격이라는 용어도 쓰고 공격을 하는 거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공격도 한번 못 받아봤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 사단의 사람이라 소리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순탄하게 오면 그냥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에 뭐가 훌륭해 훌륭하기는.
혼적 생명은 우리 안에서 적의 오열을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오열이란 전시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간첩 행위 등으로 자국의 진격을 돕는 자를 말한다. 이게 오열이 그런 뜻이라네요. 이것이 원수에게 활동기지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또 그것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투쟁한다 해도 혼은 영원히 우리의 약점입니다. 가슴이 아프도록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 신령하게 될수록 그만큼 혼적 생명은 탐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성장 숨속이 많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육신에 있는 것들은, 이 더러운 것들은 당연히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실 수가 없어. 더러워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말도 못하게 원수같이 생각하시는 입장이고, 더러운 입장이 죄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이만한지 뭐 얼마나인지 크기를 모르는데, 이만하다면 일정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이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는 부분이 많아야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 같더라고. 조금 열리면 내재 잘 못하셔. 좀 미안한 말인데 똥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오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해서 그걸 다 비우고 깨트리면서 비워놔두면, 그냥 놔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큰 놈이 들어와.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7 귀신 내쫓으니까 뭐 다시 가서 뭐 다른 귀신을 왕창 데리다가 다시 채운다고 하잖아. 그 공간이 비었을 때 계속 성령님한테 도우심을 요청을 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어쨌든 자꾸 관리하심을 자꾸 그 좁은 공간이지만 자꾸 덧입어지면 이것이 이 죄의 덩어리의 영역이 팍팍 떨어져 나갑니다. 성령님이 관계하시기 전까지는 잘 안 떨어져, 잘 안 깨져나가지만 관계하기 시작하면 죄의 이 영역이 깨트려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깨져나가요. 왜냐? 깨져나가면 그냥 깨져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시지 안 그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부분이 깨져나가면 내 삶이 자꾸 바뀌어. 바뀌는 걸 본인이 알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 그 악하고 고약한 생각들을 안 하게 돼. 말이 바뀌어. 말이 부드러워져. 표현이. 이런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걸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밖에 제3자가 알고 이야기를 먼저 해요. 장로님 요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런 실제가 현실이 나와야 돼. 이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내가 그래야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무조건 사단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본인이 알아요. 모르는 거 말이 안 돼. 근데 현대교인들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지. 다 모르지, 다. 몽땅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하게 다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야.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랑 비슷하게 사는데 나는 이만하면 훌륭하지 뭘 그래. 왜냐, 다른 사람은 11조 10만 원 밖에 못 나는데 나는 100만 원씩 내니까 10배로 훌륭히 사는 거잖아. 이게 현대교인의 통상적인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혼적인 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을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생활에 극히 적은 육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온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온전해지는데 이게 이건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왜냐하면 이쪽이 깨져나가면서 성령님이 채워지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 거거든, 내면물이. 그때 이게 완전히 홀라다 그냥 순식간에 싹 다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금씩 깨져나가거든. 깨져나가는 거는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회개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하면 금방 깨지겠지. 그거 계속 그 작업이 일어날 때 어느 시점인지 이건지 하는 시점이 생겨나요. 그럼 막 생각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때 이제 막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분별이 돼요. 이게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지? 그러면 사단이 들켰네 그래요. 딱 들킨 사단의 느낌이 내 안에 탁 들어와버려요. 너 이거 또 장난했지? 그리고 예수 이름을 물리쳐서 내쫓게 되고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면서 이게 다 뭐예요? 내쫓았으니까 영적 전쟁 한 거잖아. 사단이 탁 들킨 느낌이 탁 나와. 도둑질하다가 탁 들키면 애가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내 안으로 탁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그거 너무 당연하게 있어야 돼. 근데 너무 당연하게 아무도 몰라. 그러고도 자기가 최고의 신앙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예리하고 철저한 비상태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자아의 생명을 통하여 커다란 패배를 맛볼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민함을 그때 그 영적 수준에 맞게 예민함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사단 마귀도 영적인 단계가 예를 들어서 바둑 1단짜리한테 영적인 대적자가 9단짜리가 와서 대적을 하면 무조건 치지. 근데 하나님이 그건 내가 보기엔 사단하고 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영적인 존재가 1단이면 사단도 1단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요. 영적 전쟁이 돼서 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는 어쨌든 자기 역량대로 하는 거 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1단짜리한테 예를 들어서 9단이 막 와서 들게 하면 그건 정확한 싸움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합당한 대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보면 룰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경계를 긋잖아요. 생명에는 손대지 마.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다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네가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만 너한테 준다고 돼 있어. 그게 그거예요. 내가 보기엔. 맞네. 이제 여러분과 나누면서 내가 깨달아지네. 그러니까 절대 1단은 1단이 오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3단은 3단짜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탄이 직접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들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민함과 분별력만 가지면 질 수 없는 싸움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이길 수밖에 없게끔 질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미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으니까 문제지. 그 사단한테 눌려서 꼼짝 못해. 이거 눌릴 수밖에 없는 것을 없게끔 여러분이 하니까 눌리고 지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영물이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같은 동급이 오면 우리가 지는 것 같더라고. 나도 뭐 눈에 뻔히 보이는데 진다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지글지글하게 장로님 하셨다는 분. 돌아가실 때 됐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정확히 3일 전이네. 내가 갔다 와서 이틀 뒤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이제, 3일 전에 이제 제가 그분한테 갔고, 그걸 알게 된 건 한 2주? 3주? 아프게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다고 우리 아내가 이제 알려줘서 알았지. 나 그분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3주쯤 3주, 2주밖에 안 돼요.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다 돌아가시게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그 교회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셔서 한 일이지만 내 도움받은 일도 있거든. 전화 오는데 여보세요? 저기 내가 동영상 찍거든. 6분 뒤에 통화합시다.
예. 그래갖고, 그분, 이야기를 하니까 들리니까 이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들리니까, 알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너, 면회 안 갈래? 병문안 안 갈래? 나 가기 싫어요. 그랬지. 딱 잘라서 얘기했어. 죄송한데, 저 못 가요. 싫어요. 그 사람도 나 싫어하는 거 아잖아요. 알지. 근데 뭘 싫어하는데, 환영하는데도 내가 인간하면 안 가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싫어하는데 가요. 그러면서 막, 안 간다고 딱 잘랐어. 그랬더니, 그때는 하나님 성령님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인가 됐는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가야지. 싫어요. 정말로 싫어요. 막 이랬어. 그러니까 그냥, 탁! 그만두셨어. 그때는 조금 가는데,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제가 없어요. 제가 최고로 못되는 게 3번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저한테 막 오라고 막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 3번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쳐. 3번 얘기하면 무조건 되겠죠. 저 가야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 근데 3번째 정말로 심각한 거야 무게가. 그럼 가야지. 알았어요. 그러면 가야지요.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내랑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언제 시간 돼? 왜? 암만해도 면회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그 노예 통합적 평양노예 소속의 노예 소속의 찬양대 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후암동에 있는 교회에서 늘 연습한대요. 거기 가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집으로 오는 길이고 나는 거기서 그분 있는 병원으로 가보니까 거의 중간쯤 되니까 당신 거기서 끝나고 올 때 전화하면 내가 가서 이렇게 한번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 갔어요. 간다고 딱 집에서 옷 입고 딱 문 나서는데 막 방언기도를 막 엄청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막 걸어가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 막 정말로 땀나게 시키대요. 야 이거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러는가. 이래가 막 방언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 사람이 있는 데가 원자력병원이었어요. 공릉역 3번 출구 가면 딱 왼쪽으로 이게 가다 보면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내 기억으로. 왼쪽으로 나가면 원자력병원이라고 써있어요. 글자가. 그래서 글이 나갔어. 그럼 거기서 그 방향대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휙 돌아가. 휙 돌아가는 걸 내가 느껴요. 느끼면서 태릉 입구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 나를. 아닌데 여기로 가면은 태릉 쪽이잖아.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내 몸은 계속 태릉 입구로 가. 여러분 30분을 걸어갔다니까. 이거 틀린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끌려가는, 좀 심하게 말하면 끌려가는 거 이거. 그래갖고 막 딱 쳤어요. 30분 있다가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뒤로 돌았어요. 돌아서 가지고 다시 30분 정도로 왔어.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저쪽으로 가야지. 안 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서 그쪽을 보니까 그쪽이 또 맞는 것 같아. 여러분 30분씩 2번을 반복해서 제가 우리 아내가 전화할 때 자기가 전화가 중간에 또 왔는데 이 양반이 이제 바로 출발하면 되는데 나한테 출발한다고 해놓고는 내가 전철 타고 가는 중에 다시 전화가 왔어. 자기가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어쨌든 와라. 그러면서 좀 짜증 섞인 소리로 말했지.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여자들이니까 또 이제 이런저런 소리 하다 보니까 늦은 거야. 그러니까 늦으니까 늦는다고 전화한 거지. 나는 2시간을 왕복을 해서 갔더니 1시간 늦는 사람이 거기 벌써 병원에 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왕복해서 와갖고 내가 나를 못 이길 것 같아서 여러분. 차가 마을버스가 쓱 지나가는데 원자력병원 이렇게 딱 글자가 보이더라고. 빨간 글씨를 써가지고. 막 쫓아가서 그 차를 일단 탔어요. 왜냐? 차의 힘으로 가려고. 그래갖고 딱 타서 그 위치를 잘 모르겠으니까 기사님 보고 물어봤어. 기사님 여기 원자력병원이 얼마나 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두정거장 가는데 타고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카드 버스 카드 찍지를 않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두정거장인데 그냥 타고 가실래요? 그러면서 그 안으로까지 가는 버스도 있다는 거예요. 원자력병원 안으로. 그거 타시면 더 편하신데 그래. 그래서 그래요? 두정거장이면 걸어가지요 뭐. 그러고 내렸어요. 내려서 걸어가는데 그때는
그것들이 못 건드리더라고. 그래서 걸어갔더니 우리 아내는 벌써 한참 전에 와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싸고 가서 갔잖아. 가서 가서 뭐냐 성령님이 전하라는 거냐 뒤지게 혼냈겠지만 갔더니 막 처음에 막 화를 막 얼마나 내는지 눈에 막 불을 쓰게 덤비더라고요. 저도 불 쏘면서 쳐다봤지요. 3분간 눈싸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조금 더 있다가 내가 그랬죠. 장로님 여기 내가 올 때 그냥 왔겠어? 기도하고 왔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기도하고 왔고 성령님께서 전달하라는 말이 있어서 왔으니까 잘 들어요.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그러면서 손 딱 잡으면서 들으려면 손 꼭 잡아요. 그랬더니 손을 꼭 잡더라고. 그때 막 한 15분, 20분 막 돼지가 혼냈겠어. 저는 맨날 그런 일이나 미안하지만 맨날 그래. 그런 거 막 혼냈겠지 뭐. 장로님 지금까지 징글징글하게 장로질해. 내가 그래서 장로질이라고 그랬어. 장로질 하셨으면서 장로님 맞다고 생각하면 행동했던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맞다고 생각하실 건지 생각해 본 적 있냐. 지금 이 시간 당장 맞다고 생각했던 일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하나님한테 확인하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전부 다 회개하시오.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장로님이나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사단 물리치면 되는데 사단한테 이렇게 쩔쩔쩔쩔 매가지고 구석쟁이서 움츠리고 절절 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막 혼냈겠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된다고 장로님이 그 교회 어떤 장로님 돌아가실 때 병원에 같이 옛날엔 친했으니까 같이 가서 문병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병 갔을 때 그랬거든. 그분이 마지막 시기에는 사단도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고 천사도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찬송가를 틀어주라고 그러면서 녹음기를 그분 귀에다가 대주면서 이분 계속 찬송가 들어야 힘을 내서 이긴다는 거야. 그 얘기도 했어. 예? 당신이 그 얘기 했으면서 정작 당신이 그 입장이 되니까 그것도 못 이기고 앉았냐고 막 뭐라고 그랬지 뭐. 그러고 나서 할 말 다 했는데 기도하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러면서 손 잡으니까 기도하고 가길 원하면 손 꼭 잡아서 그냥 팍 잡더라고 막. 그러면서 막 고마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고마워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 아내 된 양반 그분이 다시 재혼했거든요. 그분하고 우리 아내하고 넷이 손 딱 둘러서 앉아갖고 그분 서서 딱 그분 손잡고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막 뒤지게 또 혼내키더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나는 장로님 안 와 다시. 근데 장로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길 원해서 나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그때는 올게요. 대신 전화번호를 장로님 전화 못하니까 이 사모님한테 전화번호 알려줄까? 알려주지 마. 알려주라고 하려면 손 꼭 잡아요. 꼭 잡더라고. 근데 거기서 바로 알려줘서 부인한테 알려줬어. 근데 부인이 저한테 전화 안 했어요. 그분은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안 하는 거 안 했으니까 나 안 갔지. 그러고 나서 난 금방 돌아가실 줄 몰랐지. 근데 이틀 뒤에 전화 왔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분이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 장로질도 정말로 40년도 넘게 했을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통합 측에서 뭐 어쨌든 유명 인사야. 별 사람이 다 면회 왔을 거야. 내가 그래 장로님 뭐 그랬어. 대한민국의 통합 측에 흰깨나 쓰는 사람 장로님한테 면회 안 온 사람 어디 있겠냐. 면회 그 수많은 사람이 목사 장로님들 와서 갔지만 이 지금 장로님한테 이 현장에서 이 현실에서 장로님한테 유익한 얘기 해주고 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냐고 내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장로님 내가 싫어하는 거 알지만 이게 진짜 배기는 장로님 귀에는 쓰겠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신 차려 장로님 막 이러면서 막 혼냈겠다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게 생각 정말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성경에 사단이 있다고 얘기했고 사단이 있는 거 인정하면서 왜 사단을 못 물리치냐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한데 나머지 읽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인의 혼적 생명이 기만을 당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 일체를 우리의 생명과 성품까지도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고 다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언제나 위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원하면서 권하면서 강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